전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보러 가면서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화 때문에 그 페미니즘 논쟁이 막 불붙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영화를 보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문제 제기가 막 되면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이런 그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방어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서 영화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2시간에 걸쳐서 정작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는 논쟁이 큰 그 영화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공감에 관한 영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녀 간의 공감, 또 세대 간의 공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감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을 하시지요. 공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은 아니어도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또 영화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 이야기 아마 다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레미제라블의 그러한 그 주인공이 장발장 아닙니까? 이 장발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하지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조그만 성당의 사제였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그리고 장발장이 거기에서 은잔을 훔쳐가지고 나오지요. 그런데 그게 그를 추적하던 자베르 경감에게 이 장발장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속에서는 훔쳐가지고 나온 그런 그 은잔까지 나왔으니 뭐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성당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이 신부님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신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요, 내가 다른 은초 때도 드렸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습니까? 그거는 왜 빼놓고 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십 년 동안 얼어붙었던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이 이름 모를 한 성당의 신부를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위대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갖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읽고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특별하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그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모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대우를 해주거든요. 나는 이 정도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직장 동료에게 실망하고, 상사에게 실망하고, 여러분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기대보다 더 큰 대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국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영원한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입니다. 제가 영원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교회력적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참 저도 굉장히 좀 무식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이 영원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회력을 공부하면서 다시 알고,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 묵상 노트에 그 기록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설교 본문에서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원한 주일에는 전통적으로 죽음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서 돌아가신 사랑하는 분들을 추모하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주일로 이 주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을 보냄으로 우리는 2019년도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의 새해인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내 삶의 의미는 과연 뭘까? 그리고 내 삶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5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는 느보산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눈에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광야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지요. 생각해 보면은 모세와 같은 인물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이제 보내왔는데, 그 출애굽과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신앙의 단단한 토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장엄하고도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후대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종종 듣지요.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죽을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상징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꼽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우리 기독교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형태와 모양이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를 보면은 이 러시아 정교의 십자가는 가로막대가 2개가 달린 이중 십자가입니다. 막대가 2개가 옆으로 다 이렇게 달려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아담의 해골이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해골이 거기 십자가 밑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해골로 상징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잊지 말고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가리켜 순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은 어느 지점에서인가 그 걸음이 정지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걸음이 정지되는 그 날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겠지요?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와 같은 날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영원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육신의 걸음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아주 긴 인생을 살았지요. 120년. 얼마나 긴 인생입니까? 그러나 모세가 죽을 때 아유, 긴 인생 사셨지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모세는 틀림없이 아유, 길기는요 한순간이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60평생을 살았는데 70평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순식간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도 자신의 힘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살았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버려라,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받아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신세였는데 석 달 동안을 집에서 숨겨가지고 키웠잖아요. 더 이상 숨겨가지고 키울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떠내려가다가 바로 공주의 그러한 그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공주의 품에 안겨 왕자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모세를 살리는 데 동원된 수많은 여인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어머니와 그의 누이 동생과 그 바로왕 공주의 시녀들과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던 것을 보아요. 야, 여인들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서슬퍼란 그런 그 권력의 그런 그 흉계 앞에서 이 따스한 마음을 가진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살아나는 기가 막힌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건 단순한 여인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배후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 오늘 못 갈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
신명기서 34장에는 모세가 죽음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이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에 친히 간섭을 하셔요. 그의 죽음을 준비를 하셔요. 오늘 모세의 이와 같은 죽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대본을 손에 쥐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모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모세의 인생 대본을 쥐고서 순간순간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궐에 있는 동안에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최고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력 있는 사람, 경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여정을 훌륭하게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훈련되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느보산에 모세를 불러 이제 올라오게 하시고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한눈에 다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보여주시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그리고 유다의 온 땅과 네게브와 여리고 골짜기 소알까지를 다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 땅은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한 땅이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이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거라고 하는 통보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잘 지내왔는데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지금 출애굽의 그런 그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간의 그런 그 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 아직 출애굽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표점은, 꼬린 지점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출애굽 여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좀 봐도 말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수행을 해야 돼요. 모세의 그런 그 지도력 아니고서 과연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의심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참 하나님도 야속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오늘 모세의 반응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나 이럴 법도 한데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아름다운 그런 그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이제 닥쳤던 것은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여러분,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육지와 같이 건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또 그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었는데 바위가 터져가지고 그 가란 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었는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은 또한 외적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대표적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당대 최고의 그러한 그 강력함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여러분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들이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아, 모세가 하니까 다 되는구나. 그 모든 일이 바로 모세가 한 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기를 모세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매일 이동하는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매일처럼 맞닥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정착을 하고 좋은 땅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모세를 향하여 우리의 왕이요 이러고서는 모세를 떠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일은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제 앞으로도 모세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 민족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차렸든 알아차리지 못했건, 그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절대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 아닙니까? 아이슬란드 북부에 가면은 고다포스라고 하는 그런 그 폭포가 있다고 그래요. 고다포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폭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다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포스라고 하는 말은 폭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다포스라고 하는 말은 신들의 폭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 고다포스라고 하는 폭포의 이름이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10세기경에 바이킹족들이 이 아이슬란드에 와가지고 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이킹족 속이 누구입니까? 해적질로 살아가던 사람들 있죠. 습격하고 약탈하고 배를 타고, 그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서는 온갖 약탈을 해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바이킹족인데, 아이슬란드에 10세기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 집에 있던 그런 그 모든 우상 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폭포 깊은 물에다가 그 신들, 우상들을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 이름이 고다포스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알 신상이나 아스타로 신상이나 이런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큰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전제 군주,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다른 민족들처럼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왕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격하셨던 거거든요.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하겠습니다 대답을 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세의 치유를 바라보면은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대요. 무덤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이름을 딴 인간의 종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고, 거두어라 하면 거두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서 우상을 세우거나 왕을 세우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하여 지혜가 넘치며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야기, 특별히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발 앞에 환한 등불을 켜 놓으셨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아라. 등불을 켜 놓으시고 우리 인생길을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그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는 너 죽어라, 너 죽음의 자리가 이제 왔으니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죽음까지도 모세는 순종하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담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쁨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